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허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닮아가며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며 성령님을 주셨으며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 베푸신다면은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 온전히 주님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옵고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정사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팔복의 인격을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이제 이 인격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든 기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치 무언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말 나는 전혀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세상에 죄악된 또 우리 앞에 있는 과제, 과업 이 일의 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앞에서도 정말 내가 감정적이 되지 않고 폭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참으로 온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인격들은 전부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5장 1절에서 주님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근데 제자들을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전부 이 그리스도 이 8가지의 인격을 다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은 생백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게 태어난 성품이 조금 더 이제 온유할 수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성적인 성품이 있지만은 그 성품 그대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님께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리되어진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모습의 성품, 인격, 그런 우리들의 자질이 될 그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의 이 인격의 자질들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의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셨는데 우리 지만 씨가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 박지만 씨가 고민하고 이제 갈등하고 그러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마약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박 대통령이 기뻐할 수가 없었고 그때 살아계실 때에 그 아들을 인해서 정말 힘들었을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해설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는 것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만 슬퍼하십니까?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박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봐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인해서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화평,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거예요. 분쟁이나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조화롭기를 원하고 조용하기를 원하고 갈등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이 화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뉴스 들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그냥 폭격을 하고 지금 지상군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 여자들이 죽고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보복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갈등들이 수천 년의 갈등이 사실 1945년에 1948년도 4월 17일인가요? 5월 14일인가요? 47년도인가? 1947년도 5월 14일이든지 1948년도 5월 14일이든지 이스라엘이 독립됐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갈등,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그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많은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유엔이 개입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국 안은 어떻습니까? 정말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들, 정치인들의 갈등들, 야당과 여당의 갈등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말 진정한 그 조화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부정과 스캔들로 얼룩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들은 더 아프게 되고 더 불안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 세월호만 봐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와 혼돈의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정말 이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그런 모습들,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더욱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단위를 축소해서 본다면은 우리들은 가정에 평화가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함께 살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지 못해서 함께 사는 가정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자매님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복잡하게 계시니까. 뭐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평화가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늘 긴장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 그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라 그 말입니다. 포이에오라는 그 단어는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뜻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갈등이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면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렇게 마치 물이 고를 따라서 지나가듯이 그냥 문제만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피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마찰과 갈등이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있게 되면은 우리의 다름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될 수가 있고 서로 발을 밟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침범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냥 하는 말들이 그냥 거기 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그냥 피해가고 덮어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마찰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이 있을 때 그 마찰을 어떻게 조화롭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그 마찰이 이제 거기 오히려 그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좋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확신을 굽히는 사람, 바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목사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때로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또 혹시 어떤 사람이 진리지만은 내가 진리를 전하지만은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된다든지, 물론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돌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 하면서 사람이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목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확신을 굽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목회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면 즉 하는 말이 있어요. 문제의 진정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놓는 것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화평케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와서 오히려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갔다 와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내가 어떤 교정이 요구되어질 것을 성경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내게 갈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무조건 환자 보고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친절하게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 환자를 염려해서 친절하게 지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수술할 때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술해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고통이 되더라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시간 이후에 올 그 평화, 조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화평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볼 수 없는 것이 교회 치리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치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 치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치리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았더랬어요. 어머니와 계모와 함께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마치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그 교회의 넓은 마음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어떻게 그것을 두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치리라는 그 문제는 그 단어는 정말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범죄한 사람이 바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때로는 교회가 기회를 내서 그 사람을 이제 치리하는 거예요. 회원권을 박탈을 한다든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공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누가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교회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영향력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덮어두고 그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대1 성경 보게 되면 1대1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1대1로 얘기해서 안 들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밀리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은 이제는 교회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에 한 지체가 병이 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이 낫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잘라버려야 할 그때도 오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힘써야 되지만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왜? 그냥 무조건 좋은 것처럼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덮어놓고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식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덮어놓고 참으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화평하게 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 용서를 다시 얻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참 자유를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되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일방적일 때는 용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주님의 용서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래 덮어나 괜찮아 용서해버려. 그런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를 알지 못하고 있다든지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용서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자세로 가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용서가 내가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도 그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는 것, 무조건 그냥 문제를 피해가는 것 그런 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화평을 위해서는 어떤 값이든지 다 지불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시끄럽지 않은 것을 위해서 덮어놓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회는요 소위 사랑이 많다는 교회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역에 목포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페아스코에서 타고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 사랑의 한 가지 모습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거기서 포용해주고 무조건 받아만 주고 무조건 everything okay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의 자세로 하지요. 그것을 얘기해 주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우리가 미국에 어떤 심리 상담하시는 그리스도인 상담학자가 말하기를 답천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정말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약한.
그러니까 parenting is not for cowar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바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붙들어 놓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면 좋은 부모가 못 된다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불의가 있을 때 불의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있게 되고 화가 나고도 슬퍼하게 되고 그런 걸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아프죠. 상처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목적은 그 상처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올 치유, 건강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그냥 그냥 넘어가지. 눈 감아주지. 뭐 그냥 그걸 시끄럽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괜히 얘기해서 또 한바탕 할 거 없어. 그냥 넘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동기에서 또 바른 원리로 우리들이 정말 범죄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어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이유가 뭐예요? 맨날 어린이 취급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도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해야 되고 정말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꾸러기예요. 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꾸러기입니다. 항상 시끄러워요. 성장하게 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성장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일을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회자가, 목사님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어린 애기들만 데리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평케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 간의 조화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은 처음에 부부가 마찬가지잖아요. 만나게 되면 서로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서로의 차이들, 생각의 차이들, 사람 환경적이 다르고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는 그 말이 하나가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다. 틀린 것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틀렸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로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달라서는 안 돼. 우리는 다 똑같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지? 왜 주기도문 안 하지? 왜 이 교회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왜 목사님 축도도 안 하고 가운도 안 입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비성경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은 이방인들이 교회 사는 것에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화평을 힘쓰면은 내가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받아줄 수 있는 것,
틀린 것을 용납하라, 죄를 용납하라, 그건 아니고 다를 수 있다는 것, 다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이빨이 안 맞는 것처럼 비극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기 원하고 기다려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 조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하고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반응을 하거나 내가 싸우려 하기보다는 내가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은 실제로 내가 배우려고 내가 성장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소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문제는 내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으면 근본주의 신앙이 아니면 그냥 자르고 또 자르고 또 비판하고 차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박교사님 가정이나 우리 전부형님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 하시는 분들을 봐왔어요. 어렸을 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르기보다는 우리가 그분들과 조화되기 위해서 화평하게 내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고 내가 수고하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 것이 분명하지 이것이 분명하지만은 정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줄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고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내가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해줄 수 있고 내가 정말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얻었을 때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엄마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똑똑해서 아이들이 더 잘나서 아이들이 옳아서가 그럽니까? 아니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는 아직 성숙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평생 어린아이의 모습이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나 성장해야 될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는 비판에 이 판단하는 데 너무 빨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바른 모습의 어떤 그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요, 불화가 있는 곳에 또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깨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교회들이.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가져오게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조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정말 그 자신의 것들을 때로는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붙들고 정말 그 탄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대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읽을까요? 거기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화평을 이루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제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에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더랬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됐다. 그렇게 우리의 위치는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세상 가운데 있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 보좌에 함께 이게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 우리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나, 하늘에 앉아있다. 그거는 화평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화평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우리 삼사기자 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법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화평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찬가지로 화평의 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불행의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불화가 있는 곳, 사람들 사이에, 온 성도들 사이, 온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있을 때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 참된 그 감화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은 내가 치료해야 될 그 값이 있어요. 요구되어지는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불행해야 될 줄 알아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저들이 죄악된 것, 저희들이 죄인 가운데 있다는 것, 저희들이 멸망을 해서 가고 있다는 것 사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보게 되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언지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고 나를 거부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거부당할 줄 알고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주님 모시면 자신이 거부당할 줄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기꺼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용기를 내야 되고 우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필요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냥 마음 편하게 죄악 중에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죄악 중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죄악 중에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저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저들을 찾아가서 수고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범죄한 사람이지만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때로는 하기 어려운 말들도 우리가 하면서 사람들을 지적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고집 피우고 죄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잘라내버려야죠. 그렇죠?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저들 가운데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 화평의 원리들을 기억하십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여기서 강구하고 정말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내가 덮어둔다면 덮어둔다고 해서 나와 무슨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얻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는 바로 잡으라고 그렇죠? 이 바로 잡는 그 말 뜻이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물이 찢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그 사람이 찢어졌어요.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너희 오직 이런 신령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잘못해서 쫓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 사람이 되십시다. 화평케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그런 것은 문제가, 내가 섭섭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범죄해서 내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범죄한 그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